있음 너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너마저도 제 웃음 길을 걷노라 높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 인도하여 주 이 믿음 지어다. 내가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30분씩 막 기도시키는 것은 땅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면은 비가 오면 남의 집으로 가요. 남의 밭으로. 고르게 씨를 뿌리면 고랑을 파고 씨를 뿌려줘야 덮으면은 비가 오면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내가 관심 갖는 대로 갖게 돼 있다는 걸 그렇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데를 찾아온다 그랬어요. 예배 잘못 드리고 저주받고 예배 잘 드리고 축복받은 게 성경인데 하나는 거짓말 못합니다. 사람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질돼서 버리는 거예요. 변질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근데 변질된 걸 몰라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변질되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고 변질돼요.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업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모든 게 협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근데 죽은 것 같다, 하나님이 내 편에서 떠난 것 같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열애가 없습니다. 가차없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는 건 거짓말인데 오늘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역행하는 순간에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자마자 악신이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의 택한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을 붓자마자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을 받았던 사울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도 딱 첫사랑을 이루면은 딱 악의 영에게 사로잡힙니다. 근데 이 목사들이 이걸 몰라요. 저 사람이 지금 악에 사로잡혔는지 성령에 사로잡힌 걸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는 순간에 악신에게 사로잡히는 걸 믿으면 박사 악신에게 사로잡히면 그러나 나는 항상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간음한 여인에게 성경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럽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러면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2년 동안 그 중풍을 입던 자에게 고쳐주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7번에 7번도 용서하지만 죄는 용서받지만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장에 가는 내가 뭐 아는 사람이 우리 교단에 있던 일들입니다. 다 나는 상담자니까요. 정치적인 상담, 목회 상담, 결혼에 대한 거, 사업 상담, 동업 상담, 각양각색이 정말 세계 모든 전도단 회원들이 나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성경을 기초로 해서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이 성경이 딴 얘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도 2개 빼요. 이건 이분법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법은 해서는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이 해서는 그래서 만고의 진리, 오늘 제목을 만고의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냐? 뚝배기보다 장맛이다 이게야. 내가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이 뚝배기보다 장맛이 뭐예요? 그러고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얘야, 뚝배기가 좋으면 뭐하냐? 장이 맛있어야만이 된장찌개가 맛있다는 겁니다. 뚝배기 그릇이 좋다고 맛있는 게 아니라 장, 된장 자체가 좋아야 맛있는 걸 믿으면 박사, 된장 자체가 맛있어요. 근데 된장이 변질되는 순간에 아무리 뚝배기 좋은 데다 갖다 집어넣어도 맛이 없다는 겁니다. 변절자, 바로 사울은 변절자라 버리는 거예요. 변화한 게 아니라고, 변질이 됐기 때문에 쓰레기통으로 보낸 거예요. 아무리 인류 음식도,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이 쓰다가도 변질되면 버림받았다는 게 성경에 기록된 간증인 걸 믿어 박사, 간증이라는 거예요. 뚝배기도 좋고 장도 좋으냐? 금상첨화죠. 그래서 만고의 진리가 뭐냐? 나는 상담이 내 주 직업이에요. 목회. 결혼 상담을 하러 옵니다. 목사님,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이 남자는 고등학교 나오고 난 대학까지 나왔어요. 나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저 사람은 대학 나왔어요. 대학원 나왔어요. 저 집은 가문이 좋아요. 문벌이 좋아요. 학력이 좋아요. 인물이 잘났어요. 다 듣습니다. 저 사람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다 듣다가 나중에 내가 종교를 딱 떼어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아무리 문벌이 좋고 인물이 잘나고 학력이 좋고 여러분 모든 게 빼어나더라도 마음이 고와야만이 여자요, 마음이 고와야 남자. 걸 믿어 박사,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박수 치려면 치고 말이야. 하나님은 이세의 8아들 중에 첫 아들을 먼저 알아요. 사무엘이 가니까는 하나님이 얘기해요. 그 아들은 내가 버렸대, 큰 아들을. 자, 내가 에서를 버리고 야곱 택한다. 그 장로 버렸다. 그 목사, 그 권사, 그 집사 버렸다. 그 당시는 하나님이 친히 얘기하고 천사가 얘기했지만 지금은 성령이 가르쳐주는 걸 믿어 박사,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 아는 걸 믿어요 박사, 기도하는 자만. 나는 너무나 괴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 목사, 그 장로, 권사, 집사, 내가 그를 버렸다. 가라지도 그냥 놔둬라. 알곡 상할다 두렵다.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지금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을 쓰고 말라, 동업을 해라 마라, 결혼해라 마라, 앞날을 다 가르쳐주는 거면 박사, 앞날을 다 가르쳐주는 거야. 이걸 믿는 사람만 박수.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위에. 지금은 성령으로 내 속에 와 계신 걸 믿으면 박사, 내 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목회를 하니까 사람을 잘못 써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농사꾼은 씨앗부터 고른다는 겁니다. 알고. 그래서 토양이 맞냐, 적성이 맞냐, 거기다가 맡기는 겁니다. 그 직장 상담을 해요. 너의 마음에 맞으면 가. 유학 너의 마음에 맞으면 가. 그 학교 너의 마음에 맞으면 가. 그 사람은 동업 마음에 맞으면 해. 목사님 마음에, 그래.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셔서 너의 마음이 천국이라고 이걸 깨달아. 너의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노래죠.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나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맞아요. 이건 성경이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도 저는 내가 버렸다. 이세 아들, 8번째 아들, 그 아들이 나의 마음에 아파요. 내 뜻을 다 이뤘다고. 읽은 사람아, 내 뜻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 맞지 않는 부목사와 목회를 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100% 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으면 이질감 때문에 다투게 돼 있어요.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혹자가 나한테 그럽시다. 천국과 지옥이 장가 들어봐야 되고 시집 가봐야 한대. 내가 그 사람이 그랬어요. 맞다니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장가 가고 시집 가면 알아요. 마음이 맞는 자와 결혼해야지. 학력을 보지 말고 재력을 보지 말고 문벌을 보지 말고 그의 신앙과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박사, 그의 신앙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키가 크면 뭐 할 거예요? 아름다우면 뭐 할 거예요? 학력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뚝배기가 아무리 금으로 해놓으면 뭐 할 거야? 은으로 하면 뭐 할 거야? 동으로 하면 뭐 할 거야? 아무리 예술피 뭐냐, 장이 맛있어야지. 내가 오늘 깊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
이제 70이 넘고 이제 종반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내가 이러이러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손대지 말아라, 그 일에 네가 관여하지 말아라 가르쳐주는 거야. 사무엘아, 그 사람 버렸다, 그거 지나보내라. 이가 내가 택한 자라고 아주 자상하게 가르쳐준 걸 믿으면 박사 아주 자상하게 가르쳐줬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거 달려다 이게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뭐 째째하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냐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한 사람을 만나지 말게 하고 뭐 째째하게 그렇게 하냐는 거야.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라 아주 섬세하신 분인 걸 믿으면 아주 섬세하신 분이에요. 오늘 사무엘에게 자세히 가르쳐준 걸 믿으면 두 손이에요. 사울이 그러면 날 죽일게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사울이 죽일라 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고 깨끗하게 살라는 줄 알아요?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건 깨끗한 사람 속에 성령이 와서 여러분의 갈 길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벌써 갈 길을 가르쳐줘요. 사람을 분별하게 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기야. 저 사람이 부패했다, 부패하지 않은 거 가르쳐주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게야. 저 사람이 욕심이 있다, 욕심이 없다 가르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누가 옆에 있냐? 없다는 거야. 예수께서 가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지면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데 경고를 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재판장에 갔어요. 우리 교단에 있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집행유예 4년인가 받고 나왔어요. 3년인가 받았나 3년인가 받고 나왔어요. 근데 죄를 또 졌어요. 재판장이 말하길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집행유예로 내보냈다고 3년. 그럼 다시는 죄를 지면 그 죄에다가 집행유예 3년이 더 플러스 되는 걸 믿어. 벌써 3년이 더 플러스 돼요. 깨달은 사람만 박수 쳐. 목사님 어떡할까요? 죄를 짓지 말랬잖아. 개 돼지처럼 또 죄를 져. 토한 걸 도로 먹어. 먹으시고도 도로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집행유예야 너는. 또 지니까 집행유예 플러스.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36년 된 자에게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근데 자기가 죄가 뭔지 몰라. 왜? 부패됐기 때문에. 부식돼 버렸어요. 왜? 여러분, 녹슨 연장은 부식돼가지고 버림당하는 걸 믿어. 박사, 연장은 갈았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기름칠을 해놔야 되는 걸 믿어. 박사, 기름칠해. 인간 관계도 기름칠을 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하나님과 내 관계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성령의 기름을 부어. 깨달은 사람만 박수쳐요. 여기에 모인 우리 복받은 자라. 여기에 이르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거라.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두운 밤에도 빛이 오는 걸 믿어. 벌써 어두운 밤에도 빛이 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인연을 맺어주는데 악연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잘 들어야 합니다. 돈 때문에, 명예, 권력 때문에, 사랑 때문에, 쾌락 때문에 인연을 맺어줬는데 악연으로 해가지고 두드려 맞힌 사건이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나는 교단 안에서도 그럽니다. 목사들 떠나는 거, 걔가 떠나야 이 시대야 편하다. 기도원에서도 걔가 떠나야 편안하다. 지기의 목사, 그 아이가 떠나야 편안하다. 날마다 그 사람은 싸움하는데,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마귀가 역사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세의 큰아들은 다툼을 좋아했어요.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다윗은, 8번째 다윗은 남을 살리는 일만 했어요. 항상 아버지 말에 아주 100%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축복한 건 이삭도 아버지 말에 100% 순종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어요. 야곱도 엄마 말에 100% 순종했어요. 다윗도 아버지 말에 100% 순종했어요. 요셉도 아버지 말에 순종하다 형 양치는데 먹이 갖다 줬다가 그네 형에게 우물에 빠져서 인신매매단에 팔린 겁니다. 다윗도 그 전쟁터에 갖다 줬는데 자기 형부터 너 정신 나간 놈이라고 난리쳤어요. 근데 거기서 골리앗을 잡는 놀라운 역사요. 이 이삭도 아버지가 번제물로 드린다 해도 아버지 뜻대로 했었어. 더더군다나 예수는 죽기까지 순종한 걸 믿으면 박사 죽기까지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복이 오는 걸 믿으면 두 손 내어 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맞지가 않으면 어떡하냐? 갈라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세 아들 다윗이 나에게 마음에 합해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한 거예요. 다툼이 없는 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이삭의 두 아들도 다투니까는 둘 다 죽일 것 같으니까 갈라놉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알지요. 그는 그 사라의 아들과 하갈의 아들과 싸울까봐 하나님이 갈라놓는 걸 가르쳐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갈라놓는 것보다 그들아를 통하여 또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 이삭과도 멀리 떨어지게 한 걸 믿으면 박사 다투지 않게 다 복을 받겠다. 한 아버지 씨를 받고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싸우는데 둘 다 살릴 수 있는 건 끊겨 만드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일을 했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와 마음이 합의한 자와 더불어 일을 해가지고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천하의 온유한 자가 되고 다투지 않는 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영적 지도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는 13절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자기와 더불어 마음이 합의한 자를 모은 걸 믿으면 박사 자기와 더불어 마음이 합의한 자. 즉 마음이 맞으면 우주를 줘도 안 받고 걸 믿으면 박사 우주를 줘도 안 받고. 사업을 하든지 정치로든지 간에 결혼하든지 간에 목회로든 간에 외모를 보지 말라, 뚝배기를 보지 말라 이게야.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가문, 그 사람의 문벌, 그 사람의 미모, 그 사람의 키가 크고 적다 이걸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왕골밭에 왕골이 난다는 거예요. 시도독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씨가 좋아도 뭐합니까? 그 토양이 좋아야 된다. 그 토양이. 이게 여러분이 사람을 골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그 사람과 뭘 하나가 되다가 안 할 때는 쌈박질이 나면 사전에 시비를 그치는 게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시비를 그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면 일이 해결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다투니까 둘 다 멸망한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나오잖아.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는 건 멸망한다는 거야. 부부가 날마다 싸워요. 어느 혹자가 얘기한 대로 아내 잘 만나니까 천국이고 아내 잘못 만나니까 지옥이라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이 남편 잘 만나니까 천국이고 남편 잘못 만나니까 지옥이래. 재혼한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또 결혼하면서 살면서 나에게 상담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왜? 그 성경만 가르쳐 준 겁니다. 성경 잠언 25장 24절에 봐요. 다투는 여자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더라.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고린도 7장은 뭐야? 너희가 안 믿는 자가 갈리자면 갈려라. 거기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 성경이요. 날마다 일어나고 나면 다퉈요. 날마다 회사에서 만나면 다퉈요. 날마다 직장에 만나면 다퉈요. 우리 신학교도 그 전에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빼냈어요. 사무실에 다투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사무실은 어두워요. 빼내야 합니다. 집안에서도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싸울 땐 서로 분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박사, 분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가대에서도 분란을 일으키는 빼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중에 교회에서도 동일한 걸 믿어. 박사, 동일하다는 게 사업도 동일한 걸 믿어. 두 손 중에 갈라 쓰는 게 상책인 걸 믿어. 박사, 갈라 서야 돼. 갈라 서야 돼. 그도 살고 나도 산다는 거야. 자, 그럼 대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자, 사도 바울 전에 잠언 27장 자 15절 16절에 봐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어 떨어진다는 게요. 헌지태우고 헌지태웁니다. 다투는 남자 헌지태우고 헌지태웁니다. 그러면 개는 개예요. 개가 사람 안 됩니다. 돼지는 돼지예요. 돼지가 사람 안 돼요. 이미 변절된 거는 쓰레기통으로 가야 합니다.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에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바람을 손으로 어떻게 잡아요? 기름을 어떻게 손으로 잡아요? 그건 죽어야 고치는 병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죽어야 고쳐, 그 병. 이거 내가 상담해 주는 거예요. 못 고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잘라버릴 수 있는 겁니다. 박사, 하나님의 법,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를 깨닫는 자, 그래서 성령 충만. 그 돌로 사람을 내리쳐 죽이는데 옷을 갖다 내가 옷 보호해줄게, 때려. 그 사도 바울이 살인자인데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천하의 온유한 자가 되고 다투지 않았어요. 핍박을 받았지만 핍박하지 않고, 모함을 받았지만 모함하지 않고, 누명을 뒤집어서 누명하지 않고, 그러면서 사랑을 증거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은 다 모든 걸 덮느니라. 사랑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빈 그릇이 사랑의 그릇인 걸 믿으면 박사, 빈 그릇이 사랑의 그릇이다. 꽉 찬 큰 그릇은 큰 그릇이 아닌 걸 믿어요. 두 손이 자기 걸로 꽉 찬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걸 믿어요. 박사, 그걸 가지고 고집불통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집을 버려라. 근데 안 버린다고요. 그러면서 그게 옳은 걸로 알다가 끝내 하나님께 버림받고 주위 사람에게 다 버림받아요. 너무나 많이 봅니다. 나는 내가 36년 목회를 해요. 상담이 수없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지교회 목사들이나 타교단 목사들이 그럽니다. 우리 교회 무슨 총리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 대통령 출신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출신이 나옵니다. 장관 출신, 장교 무슨 그 교수들이 나오고 박사가 나오고 어쩌고 돈 많은 자가 나오고 자랑합니다. 꼭 그 사람 때문에 쫓겨나거나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어 찾아와요. 여보세요, 내가 당신한테 뭐랬어? 하나님은 뚝배기를 보지 않아 장맛을 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쓰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깨달은 사람은 박수 쳐. 이것이 나의 간증이래.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 받기로서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고맙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삶 속에 올무에 걸리지 말라는 겁니다. 올무에 걸리면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우리 어린 시절에 배가 고프니까 산토끼 같은 걸 많이 잡으러 다녔어요. 지금은 그걸 보호하지만은 그럼 눈 올 때 가면 올무를 놨어요. 난 배웠으니까. 이번 주일날도 얘기한 대로 접 붙이는 것도 배운 겁니다. 나는 쓰레질도 해보고 모내기도 다 해보고 타작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뭐 소독도 해보고 뭐 학교 갔다 오면 그냥 뭐 속골맥이나 작두질도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미군 부대 가서 꿀꿀이죽도 가서 미군이 먹던 거 다 해보고 다 그러면서 컸어요. 그래서 난 버릴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성경의 경험담과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경험담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박사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대학 나온 분이 아니라고 돌아가셨지만 아고마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뚝배기가 아무리 좋은 물에 장이 변질된 건 아무리 끓여도 된장찌개가 맛이 없어요.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썩은 생선 끓여보세요. 싱싱한 생선을 끓여야 제맛이 나는 걸 믿어. 박사 싱싱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인생의 삶이 기뻐지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그래서 맞지 않으면은 소리 나는 바꾸는 갈아 끼지 않으면은 가다가 전복해버립니다. 벌써 삐걱삐걱 소리 날 땐 경고의 메시지가 오는 자동차에 그럼 꼭 갈아 끼워야 합니다. 근데 조금만 돌아가다가 비탕이 돌아가다 뒤엎어져서 자기까지 죽는 거예요. 사무엘아, 내가 그 사람 버렸다. 이 목사야, 아무개 권사야, 장로야, 집사야. 기도하게 되면 지금은 섬세하게 자세하게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며 박사 아주 섬세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이는 깨끗한 자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면 깨끗한 자, 더러운 자는 귀시 속살거리죠. 그 깨끗한 자는 하나님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라고 얘기하는 바나바는 자기 집까지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자입니다. 대사도죠. 바울과 동일하게. 근데 두 사람이 의견이 안 맞았어요. 사도행전 볼 것 같으면은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서로가 대판 싸웁니다.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너는 너대로 마가를 데려가고 나는 나대로 신라를 데려간다. 망한 게 아닙니다. 둘 다 성공한 걸 믿으면 박사 둘 다 성공했다나 이거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위하여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요일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분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서로가 굳세게 한 걸 믿으면 박사 서로가 굳세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교단에 문제가 없는 거는 나는 사람을 잘 골라 써서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나는 그냥 안 써요. 서울 다니며 기도해서 응답받고 세우는 겁니다. 기도원 원장이요 신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다녀? 난 그냥 안 해.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가르쳐주는 걸 믿어 박사 여러분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성령 여러분도 받은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른 거는 누구나 이 시대는 성령에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냥 천금을 준다 해도 사람은 안 씁니다. 어떤 교회에서 실력 있는 자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와서 다 들으니까 우리 목사들이 그 사람을 쓰자는 거야. 신학교 교수로들 한참 들으세요. 난 들어요. 사람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걸 믿으면 박사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물길 열차 속은 알아도 사람 한치의 속은 모르는 겁니다. 들어보지 않으면. 그게 다 들으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던 거기 떠나오는 목사를 막 욕을 해요. 실력 있는데 이 시대 목사야 저 사람을 쓰면 안 된다. 쟤는 떠나가면 나 또 욕할 사람이야. 응? 기도원에도 권총무 목사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권총무 목사 듣지요. 왜?
하나님이 알려준다. 그런데도 인정과 사정과 동정이여 혈연이여 지연이여 학연 때문에 그걸 못 끊으면 둘 다 공멸하는 걸 믿어. 박사, 그걸 공멸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스스로 분쟁하고 다투는 집이나 나라나 가정이나 교회는 쓰지 못한다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얘기했지요. 또 잠언을 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 아버지가 정치에 성공한 것은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 아버지가 쓰던 사람에게 넘겨준 그 선지자들과 일한 걸 믿으면 박사, 그 사람들과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 아버지가 검증한 사람인 걸 믿으면 두 손이요, 검증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잠언 17장이죠. 얘네들아,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선한 일을 했는데 악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요,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 12장에 얘기한 걸 믿어 박사,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선을 악으로 갚고야 어찌 그 집에서 악이 떠나지 않겠어요?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가시나무야 심고야 어떻게 무화과를 따고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네가 악을 심었으니 악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온다는 건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집행유예 3년이요 5년이요 10년인데 죄를 지니까는 집행유예까지 플러스해가지고 더 고통했는데 자기뿐이 아니라 자기 후손까지 고통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의 욕심 때문에, 내 하나의 참지 못하고 다툼 때문에. 이걸 왜 못해요?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죠.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내가 농사를 다 지려고 물 받았는데 내 앞으로 제1, 제2, 제3의 계획이 있고 사업하고 정치하고 꿈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딱 무너져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다툼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교에도, 전주교에도 싸움이 났었기 때문에 갈라놓잖아요. 목포도 갈라놓잖아요. 부산도 갈라놓잖아요. 왜? 내가 총회장이니까. 나는 어느 교회를 성도들 많고 적고 간에 다투지 않게 하려고 갈라놓는 걸 믿으면 박사, 다 살리려고. 다 살려. 왜?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목사 안수를 줬으니까 그네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장로들을 장리 세웠으니까, 권사 줬으니까, 집사를 줬으니까 너희들 살아. 왜 삶을 택하지 죽음을 택해? 신명기 30장 15도 생사화복이 네 앞에 있는데 네가 스스로 화를 택하고 사망을 택하고 저주를 택한다는 거야. 네가 살아나와야지. 재판 때문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재판을 하나님이 계획해서 이긴다면 해라. 근데 내가 빨리 하회하라 그래요. 근데 하회 안 하고 옥에 들어갔어요. 얘야, 옥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그 재산을 포기하고 자유를 누리며 그 재산을 더 늘리는 방법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게 좋지 않냐 얘기한 거예요. 그 재판하고 고발하다가 서로가 검찰에 끌려가지고 난리치고 옳다는 거야. 그러다 두드려 맞고더라. 난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리고 아니래, 자기가 옳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천하를 준 대로 천하를 다 준 대로 내 기쁨과 내 마음이 상하는 거고는 바꾸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사,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좀 먹는 거와 바꾸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내 육체가 병들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사, 내 육체가 병들면 안 돼. 나에게 왔어요. 90만 평 땅에다가 기도원을 짓고 가자. 너나 가져 그랬어. 45만 평 당신아 재판에 걸려. 당신이나 해. 믿음, 난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뭐냐? 다툼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는 게 믿음이. 걸 믿어. 박사, 다툼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소 고발들하고 서로가 끌려다니고 난리쳐요. 그리고 왜 날 찾아와요? 내 설교 시간에는 어디 가고? 그렇잖아요. 이 오죽하면 마태복음 5장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2절부터 잘 보자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미련한 놈, 무식한 놈, 미련한 놈, 미친 놈 막 이런다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건 뭔지 알아요? 공회에 잡히는 게 뭐예요? 인격 모독죄로 고발되는 거예요. 명예훼손죄로. 다 그런 겁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란 건 지옥불.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까지 가고 내 가정이 지옥되는 걸 믿어. 박사, 내 가정이 지옥된다고. 지옥된다고. 다투고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하는 걸 믿어. 두 손이 양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걸 믿어. 걔는 양보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갖다 두고 목사들에게 갖다 들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부가 시큰 싸우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안 받는다는 겁니다. 먼저 화해하라고 얘기한 믿어. 박사, 화해해야 된다는 거야. 화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의 관예에 내어주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얘야, 내가 뭐래? 다시 죄를 짓지 말랬잖아. 목사님 어떻게 해요? 너 집행유예 받았잖아. 그럼 자신을 살펴야지. 지금 나보고 어떡하냐?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고, 이 선을 악으로 갚고, 화를 버럭버럭 내고 싸우고, 그러고는 주여 그러니까 주님은 듣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용서는 하되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되는 겁니다. 박사,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되는 거, 내가 치러야 된다고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고 깨닫지 못합니까? 오죽하면 하나님도 자기와 더불어 합의한 자와 더불어 영적 사업을 했고 그 아들도 자기와 더불어 합의한 자와 더불어 영적 사업을 했고, 오죽했으면 말하기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뭐라 하느냐? 마음이 맞는 자와 합심해서 기도해 응답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박사, 응답이 온다. 끝난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 나와 더불어 마음이 합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면 그게 이루어진 걸 수없이 본 걸 믿어요. 박사,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우리 장로 하나가요, 어느 걸 못 찾는데 찾죠. 그랬더니 자기가 잘 때 한두 번 찾은 게 40번을 찾았대요. 그 사업할 장소를 40번 찾을 사람 없습니다. 전영수 장로에게 이거는 난 지교회, 이 서울교회만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난 내가 다 피 흘려서 세운 교회입니다. 피땀 흘려가지고. 목사님 40번을 땅을 찾고 그 목조 찾아서 그냥 찾지 말아라. 지혜로운 자는 간접 자본을 활용한다고 했더니 딱 맞아 떨어진 걸 찾은 걸 믿으면 벌써 딱 맞아 떨어진 걸 찾았다고. 깨달은 사람만 박수치라고. 안 찾는 거냐 못 찾는 거냐? 안 찾는 걸 믿으면 두 손이 안 하는 거나 못 하는 거냐? 안 하는 거야. 네가 회개를 안 해. 깨닫지 못해. 기도를 안 해. 그럼 못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안 하는다니까. 못 먹는 거냐 안 먹냐? 안 먹는다니까. 안 한다니까. 안 찾는다니까. 순종 안 한다니까. 이 말씀을 왜 오해를 해? 나는 어떤 한란가였구만. 고난이 있어도 난 이 길을 가요. 난 미련한 놈이라도 좋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라도 좋아요. 바보라도 좋아요. 무식하도 좋아요. 난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내 앞에 장애물이 없었다는 걸 가리키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여러분 잘 되려고 하나님 말씀 들어놓은 걸 믿어요. 두 손이게요. 창조주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창조주의 말에. 오늘도 어느 사업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관여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이 예배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남의 재산 문제에 뛰어들지 마라. 남의 부부 문제에 뛰어들지 마라. 네가 덫에 걸려 그 사람이 녹음해둘 수 있어. 이놈들아. 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누굴 믿어? 믿을 자는 하나님뿐인 걸 믿어요. 벌써 믿을 자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면 다툼이 있는 곳엔 가면 안 되는 걸 믿어. 벌써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양보에 다툼이 그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면 그래 내가 사는 걸 믿어. 벌써 내가 산다는 거야. 내가 난 이래서 예수가 좋다는 거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예수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그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책임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게 하리라. 이게 바로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오죽하면 이런 말을 써요. 나는 그러잖아요. 집이 좁은 데서는 같이 살 수 있지만 마음이 좁은 자와는 못 사는 겁니다. 집이 좁고 사물이 적은 데서는 같이 일할 수 있지만 마음이 맞지 않는 자와는 같이 살지도 못하고 같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70평생 넘겨서 내 경험담이에요. 마음이 맞으면 여러분은 반딧불 초가집도 천국인 걸 믿으면 막사 천국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다투는 집에 고래등 같은 집보다 처막에서 혼자 사는 게 천국이다 이렇게 전도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이 이 성경 말씀 우리는 듣고 이게 아니구나. 그럼 서로가 상생을 해야죠. 공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인 걸 믿으면 박사 살리는 영이라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요 행운이 돌아오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게 행운. 내가 행운이라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행운아, 너 말이야 왜 그 사람한테만 가냐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란 거야. 그 사람과 나와도 마음이 합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그 사람이 법을 지키기 때문에 간다는 거야. 저 사람은 법을 안 지키고 실력도 없고 혼자만 잘난 척하니까 행운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행운에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축복에게 물어봤더니 축복도 동일합니다. 그는 축복을 발로 차기 때문에 축복을 좋아하는 자, 다투지 않는 자에 간다고 얘기하고 믿어. 박사 다투지 않는 자가 돼요. 천국을 좋아하는 자에게 예수가 찾아온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토양에 좋아야 돼요. 뚝배기가 좋은 게 아니라 장이 맛있어야 되고 토양에 좋아야 뿌리를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악해서 나를 악에서 건져주셔서 악한 사람을 만나지 말게 해주시라. 복 있는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복 있는 자는 뭡니까? 나보다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를 믿어. 박사 당신도 잘 되고 그 복이 나에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오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게 흔들어 눌러 저가 축복하기를 좋아하더니 축복이 이게 흔들어 눌러 넘치오고 저가 남을 저주하기 좋아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기름같이 임하여 지가 저주를 받았더라. 이 말씀 어때요? 내가 손해보는 거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여러분 롯은 한 권력이에요. 권력지간에 싸우면 되냐? 네가 우하면 나 작게, 좌하면 우하고 이 통이 커야지요. 나는 여러분 정말 통 큰 자가 되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빈 그릇이 통 큰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볼 것 같으면 19절 이하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니 21절 이하에 베드로가 합니다. 저 사람이 내 속을 아프게 했어요. 저 사람을 용서할까요 말까요? 7번 용서할까요? 야 임마 좀 통이 커. 7번이 아니라 70번도 7번도 용서하는 통 큰 자가 되라고 얘기해 걸면 박수 아주 통 큰 자가 되랍니다. 통 큰 자 깨달았어 박수 치라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볼까요? 21절부터 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가라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에 7번도 용서할지니라. 용서하라 했지 동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큰 그릇은 다 용서하고 난 다음에 더 큰 사람을 만나는 걸 믿어. 박사, 더 큰 사람을 만나는 거다. 깨달았으면 박수 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어요. 두 손 들면 좀 통이 커야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통이 커야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고 세계의 그 통이 좀 커야지. 정치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 통이 커야지. 목회하는 사람이 통이 커야지. 그릇이 커야 담지만 큰 그릇은 적은 거 얼마든지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적은 거에 큰 게 들어가려니까 됩니까 이게? 네? 안 되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덮지 못할 게 없는 죄가 있는 걸 믿어요. 다 덮지 못할 죄가 없다니까요. 다 용서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걸 믿어요. 박사, 다시 시작.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나는 그 예수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 한 권의 책을 내 아들들에게도 넘겨주려고, 내 성도들이 넘기려고. 에브라임 링컨의 어머니가 뭐랬습니까? 이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아들에게 유언을 한 거. 위슬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썬더싱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책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면은 절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되는 겁니다. 박사, 손을 대는 것마다. 오늘도 어느 사람이 나와 더불어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겁니다. 목사님, 참 나는 말이에요, 나무를 사도 잘 되고 모래도 잘 되고 잘 돼. 네가 복이 있지 않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박사,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준다.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 내가 국가에 뭘 할까 생각해야지, 국가에서 나에게 뭘 해줄까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부모를 사랑하면 내가 부모에게 뭘 해드릴까 생각하지,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줄 때만 기다리면 안 되죠.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내가 교회에 뭘 할까 생각해야지, 교회에서 뭘 해줄 때 기다리면 안 되죠. 내가 이 기업에 뭘 이바지할까, 나라에, 지구촌에 이걸 해야 때 나라와 기업과 어떤 주위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길 바래요. 이건 적은 그릇이죠. 큰 그릇은 내가 이끄는 단체나 내가 거하는 집이나 내가 거하는 동네나 가정이나 어딘지 내가 거기에 뭘 이바지할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면, 박사, 이바지할까 하는 뜻이, 이 그릇 자체가 다릅니다. 나는 많은 사업가들도 만나고 다 만나요. 그럼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요. 성경이 하려는 대로 하는 날이면 옥에 들어갈 일도 없는 걸 믿어. 박사, 옥에 들어갈 일도 없대요. 성경이 하려는 대로 하면은 옥에 들어가서 또 해명 변명하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은 더 좋은 길이 열리는 걸 믿어. 박사, 더 좋은 길이 열리죠. 내가 손해보고도 남이 잘되게 하면 내가 더 잘되는 걸 믿어. 박사, 내가 더 잘되더라고. 이게 지혜인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지혜로운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걸 믿어. 박사,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에 깨닫는 사람만 박수를 하게. 살아계신 주 나의 잠대소 어쩌든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중만하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맞지 않아 봐요. 못 데려다닙니다. 이현숙 선교사, 슬라바, 그렇잖아요. 윤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더불어 이 맞지 않는 사람과 선교하러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툼이 일어나면, 야, 은태가 쟤 데려가면 안 돼. 초연아, 쟤 데려가면 안 돼. 어떻게 해요? 내가 못 가게 할게. 가서 싸움이 나면 될 것도 안 돼요. 왜? 다투고 싸우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고 얘기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큰 자예요? 자아독존 지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면, 주군이 지시했으면 그대로 가야지요. 근데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십자가를 안 지는 겁니다. 다투지 말아라. 부부지간에 마음이 합의한 자, 둘셋이 합한 자가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일을 할 때 둘이 마음이 합할 때는 잘 돼요. 나중에 서로 이권 개입이 싸우고 난리죠. 망합니다. 100% 망해요. 다 부끄러움 당합니다. 수치당합니다. 이건 내가 목회 36년을 가면서 넘어가요. 그래서 나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재물보다도 의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사,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릇이 커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가며 적은 걸 담아야죠. 똑같으니까 부딪히는 거야. 똑같으니까 목사가 성도들하고 똑같으니까 부딪히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통이 컸다고요. 모세도 보세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 백성을 살려달라. 모세 역시, 바울도 내가 버림당할지언정 성도들 살려달라. 나도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을지도 내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나는 여러분을 기도한다고. 그런데 그 모세와 바울을 버린 게 아니라 더 크게 쓴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하면 다. 그래서 지금의 목사들끼리 싸우면, 얘야 갈라서라, 장로들아 갈라서라, 저쪽 교회 하나 또 세우면 되지 않냐. 근데 갈라놓고 나니까 서로가 양립하며 잘 되는 걸 믿으면 벌써 다 잘 된단 말이야. 잘 된다. 이게 지혜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주여 삼창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모든 자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신에 떠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을 생각합니다. 두 손을 들고 당신만이 나의 정복자라고, 당신만이 주인이라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고. 가슴에 손 얹고 형제지간에, 부부지간에, 교인들 간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는 건너가면 안 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소 잃고 양간 고치면 안 돼요. 난 다윗 같은 자들이 되길 바래요. 사무엘하 23장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찾아봐. 이는 다윗의 마지막이라 이 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다 같이 시작.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령에 충만하니까 기름 부니까 하나님의 신임이다. 나도 하나님의 신을 받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귀신 쫓고 병 고칩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다 같이 시작.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내 교회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얼마나 당당해요.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세하에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림을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다윗의 용사들은 다 이런 사람이라고 37명의 아주 쓸만한 사람만 도와서 대국을 이룬 걸 믿어요. 박수가 대국을 이뤘단 말이에요. 뚝배기보다 작은 맛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결혼 문제, 사업 문제, 동업 문제 모든 거네. 오죽하면요, 내가 그러잖아. 글쎄 집은 좁아도 삼지만은 마음이 좁은 자는 한 집에서 못 산다니까. 동업도 못합니다. 사업도 못해, 목회도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돈에 미친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고린도가 그때 무역이 성황해가지고 돈에 난리가 났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를 받았는데도 나중에 난리치니까 딱 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혔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이수석 목사 설교 때문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마음을 깨달은 사람만 박수라고. 깨달은 사람만 박수해요. 아멘. 옆에 사람에게 마음을 넓힙시다. 마음을 넓힙시다. 마음을 넓힙시다. 아멘. 그러면 다 담을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사 다 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가자. 할렐루야.